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리스도인과 경제 두 번째 에피소드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전염병, 지금 세상을 공포에 몰아넣고 있는 이 코로나 사태가 가진 이 전염병의 의미, 그리고 이 전염병과 함께 일어날 무서운 일, 그것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되는가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전염병에 관한 성경적 근거를 제가 대표적으로 세 성경지를 찾아보았습니다. 먼저 하나는 누가복음 21장 1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 이 온역이 전염병입니다. 온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누가복음 21장은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로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 가운데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을 것이며, 이 일과 함께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성경절은 레위기 26장 14절로 17절의 말씀인데요.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치 아니하며 이 모든 명령을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나의 법도를 싫어하여 나의 모든 계명을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파종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요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여러분, 방금 읽은 이 내용의 말씀은 레위기서에 하나님의 모든 율법과 언약에 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명하신 하나님이 레위기 26장에서 하나님을 즐겨 순종할 때 어떠한 축복이 우리들에게 임할 것이며, 그리고 또 나아가 하나님의 백성들과 세상이 하나님의 명령을 쫓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명령을 쫓지 않는 것을 더 좋아하는 세상과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것이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두운 이러한 전염병을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고 얘기합니다. 이 전염병에 이어서 무서운 일이 기록이 되어 나오죠. 거기 보면 너희의 대적이 너희의 양식을 먹고, 그 다음에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의 대적에게 패할 것이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점점 더 세상과 하나님의 백성이 점점 더 어려운 지경에 처하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그 시작이 바로 전염병, 하나님이 전염병을 세상에 보내신다는 그 의미는 하나님이 지금 세상과 교회가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리시는 경고인데, 이 경고는 우리가 그것에서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더 큰 무서운 일들이 연이어 일어날 것을 보여준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에스겔 14장 21절에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네 가지 중한 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온역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않겠느냐. 특별히 온역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는 경고의 기별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 온역이 함께 동반되는 게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여러분, 칼은
사람들을 죽이고 치는 전쟁과 핍박과 학살을 설명하고 있고, 기근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사나운 짐승은 뭘까요? 성경에서 짐승은 나라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사나운 나라, 그 말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혐오감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대항하는 정신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진멸하려고 하는 그런 정신을 가진 국가가 출현할 것을 설명하는 성경절이 에스겔 14장 21절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제 코로나19 확진자가 전 세계에서 1억 명이 돌파를 했습니다. 수백만 명이 이미 죽임을 당했고요. 그런데 이 코로나 가운데 특별히 미국이 세계 1위가 되었습니다. 아주 치욕스러운 일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과학과 선진 문명, 의학, 기술 모든 이 전문가들이 다 미국에서 나온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미국의 리더십이 완전히 붕괴돼 버리는 그러한 가운데, 그리고 또 하나는 유럽에서 미국과 유럽은 세상을 주도하는 하나의 큰 세력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코로나가 심각하게 확산되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미국과 유럽, 이 두 나라는 세상 어느 대륙 가운데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가장 잘 알고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이 땅의 초림 이후에 신교가 구교와 신교로 대표되는 오늘날 기독교의 모태가 되는 성경의 진리가 오랫동안 2000년 이상 동안 전파된 것이 바로 로마가 다스리던 땅, 오늘날 유럽, 그 유럽의 나라들이 중세시대 암흑기를 통하여 교황권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 신교 운동이 일어났고, 그 프로테스탄트들이 신앙과 양심의 자유를 찾아 건설한 나라가 바로 미국입니다. 그래서 미국과 유럽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지금 나라들 가운데 가장 하나님의 율법을 잘 알고 있다고 하는 그곳에 코로나가 가장 지금 심하게 퍼져나가고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을 떠난 세상과 교회, 온 세상이 그러하지만 그것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두 곳이 바로 미국과 유럽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수백 년,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진 그곳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 우리는 이 코로나가 성경과 관련하여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중요한 대목임을 우리가 여기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제가 요약을 하면 성경이 증거하는 온역 전염병은 재림의 징조와 아울러 하나님의 율법을 떠난 교회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이며, 동시에 많은 재앙이 무서운 일들이 연이어 일어날 것을 알리는 징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번 이 코로나 사태 가운데 미국이 새로운 정부가 탄생을 했습니다. 바이든 정부가 이제 탄생을 했고,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미국의 리더십을 회복하겠다, 미국을 다시 세계를 통합하는 일의 리더가 되겠다, 그렇게 말했지만 여러분, 그렇게 될까요?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역사, 지난날의 세상의 역사,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하나님의 이제 심판의 길에 들어선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회개와 개혁 없이 하나님이 다시 그 리더십을 회복시키는 예는 우리는 지난 역사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미국과 세상이 이 길을 계속 걸어가면 우리는 점점 더 깊은 무서운 일들이 연이어 일어나는 가운데 멸망의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사태에 의해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는데, 저는 우리 인간의
삶에 직결되는 정치와 종교, 경제 이 문제를 주로 다루려고 하는 것이 바로 제가 그리스도인과 경제라고 하는 이 내용으로 시리즈로 이 강의를 하려고 하는 목적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일어난 정치적 변화, 우리와 삶과 직결되어 있는 그 변화를 좀 살펴보면요. 첫째는 이 코로나가 처음에 이제 시작되면서 정부의 무능함과 그리고 리더십이, 각 나라의 리더십이 붕괴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세상이 자랑하는 모든 어떤 세계화를 자랑하고 도시화를 자랑하고 그리고 과학적인 어떤 의료 체계 기술을 구가하던 그 모든 나라들이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면서 그리고 정부가 그것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그 가운데 정부의 무능함과 리더십이 붕괴되는 이런 형태로 시작이 되었는데 이게 몇 개월 진행되면서 장기적으로 진행되면서 모든 산업들이 다 지금 파괴되고 셧다운되고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파산하며 개인이 실직에 몰리고 개인들이 몰락하는 이런 사태가 굉장히 빠르게 그리고 깊이 있게 위기가 퍼져나가는 형태로 진행이 되니까 오히려 정부의 권한이 강화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정권을 잡고 있는 그 지도자들이 자기들의 무능함이 드러났는데 그런데 지금 현재 법적으로 합법적으로 그 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통치 권리를 갖고 있는 이 주체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각양의 역할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사태가 오면서 오히려 무능한 정부가 권한은 강화되는 그러한 길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국가는 이제 코로나 방역이라는 그러한 것을 핑계로 개인의 자유를 심하게 제한하고 오늘날 기독교는 예배 자유까지 제한하는 이러한 일들이 지금 도처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이제 우리 개인은 국가로부터 어떤 바이러스로 의심되는 게 되면 국가는 합법적으로 그 개인을 추적하고 그리고 그 타켓이 이제 설정되면 그것을 감시하고 격리하는 이런 조치는 이제 일상이 되어버린 세상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가운데 무능한 정부들이 강한 권력을 가진 그러한 타락한 위정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그들은 자기의 권력을 더욱더 강화하고 또 오랫동안 그 권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백성들의 인기를 얻을 수 있는 그러한 포퓰리즘을 확산하는데 점점 뭡니까? 진력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백성들의 지지를 받는 빅브라더 큰 나라가 출현하는 이런 시스템이 이제 공고히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 첫 강의에서 창세기 47장이 보여주는 변화, 출애굽 이전에 애굽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강한 나라가 되어가는지 그리고 또 백성은 상대적으로 어떻게 국가의 종처럼 예속화 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그림이 창세기 47장 13절로부터 20절의 말씀을 지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그 시대적 변화 그리고 오늘날 우리의 이 변화가 어떤 흐름으로 진행될지를 우리는 성경을 연구하면서 거기에서 이 사건의 참된 의미와 그 본질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 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Excuses are tools of incompetence used to build monuments of nothing. 여러분 무능력한 자의 아주 중요한 도구가 변명이다. 핑계거리다. 이 핑계거리는
자기가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는 것을 뭐예요? 감추기 위한 하나의 비석을 세우는데 활용될 것이다. 오늘날 우리의 가진 자유가 갑자기 뭡니까? 강압을 당하는 이러한 일들에는 지금 코로나가 세상의 모든 타락한 국가, 무능하면서 타락한 국가들로 하여금 오히려 강한 힘을 발휘하는 길들을 열어가는 놀라운 일들이 큰 변화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능을 덮을 변명은 이제 핑곗거리를 찾을 수 있는데, 핑곗거리는 뭡니까? 코로나가 점점 확산되면서 이것을 막아야 된다는 그것을 전제로 점점 많은 법들을 만들어내고 백성들을 마음대로 국가가 이제 법으로 예속하고 규제하는 이러한 일들은 이제 일상이 되어버리는. 그런데 이런 일들이 그들이 이 문제를 결국은 풀어내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재앙을 인간이 어떻게 풀어내겠습니까? 오로지 인간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겸손히 무릎 꿇고 회개하고 돌아가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그런 길을 걸어갈까요? 세상은 계속 자기의 길을 고집스럽게 걸어갈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면 그들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그들은 그것을 어디에서 해결하려고 하는가? 바로 희생양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핑곗거리를 찾다가 이제 저러한 어떤 우리에게 도움 주지 않는 이러한 무리들 때문에 이 문제가 더욱더 심화되고 있다는 그런 희생양을 찾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를 우리는 바로 히틀러의 출현에서 역사적으로 제가 설명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걸어가는 이 길들, 문재인 정부가 보여주는 지금 국민들이 180석이라는 거대 의석을 주자 그들이 법들을 지금 마음대로 만들고 백성의 여론과 상관없이 그들의 길들을 이루어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마치 히틀러의 나치즘이 올라오는 것과 유사하다는 얘기를 하는 것은 바로 히틀러가 발흥할 때의 모습이 오늘 우리 시대를 보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희생양으로 삼아서 어떻게 그의 길들을 걸어갔는가, 그의 무능과 그 시대의 위기를 헤쳐나가는 핑곗거리로 어떤 길들을 만들어갔는가를 우리가 보면 오늘 우리 시대를 이해하는데, 그리고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할, 우리 앞에 당한 시련의 내용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 수 있는 하나의 좋은 교훈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1929년에 독일은 대공황이 일어났습니다. 1차 세계대전에 진 독일이 이제 전쟁 배상금을 계속 지불해 나가면서 독일의 국가가 이제 자금이 없게 되자 돈을 마구잡이로 찍어냈습니다. 돈은 종이니까. 찍어내다 보니까 나중에 독일의 화폐 자체가 붕괴돼 버리는 아주 심각한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독일 사람들이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그들의 모든 가지고 있던 모든 보물들을 뭐 하는 겁니까? 빵과 양식으로 바꾸기 위해서 국가의 모든 재정들은 이미 파탄나고 백성들마저 완전히 지금 큰 위기에 내몰렸을 때 히틀러는 나치당을 만들고, 나치당은 자본주의의 적이라고 하는 그러한 기치를 걸고 백성들에게 다가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1933년에 나치당은 37.3%의 득표인데 가장 최고의 득표를 얻은 다수당으로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2당 체제가 아니고 상당히 다수당 가운데서 37% 이상을 득표함으로 말미암아 연정을 통해 히틀러가 총리로 취임하면서
그는 민족과 국가의 위난을 제거하기 위한 법률안을 내어놓고 이 법률안에 국민들이 43.9%의 이제 지지를 해줌으로 말미암아 정권을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았다라고 하면서 일당 독재를 확립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약 41%로 이제 집권한 대통령이 지금 오늘날 행하는 법의 질서를 무시하고 또 그것을 자신들의 다수당의 힘으로 법을 바꿔가는 이런 모습은 오늘날 비단 한국의 모습뿐만 아니라 사실은 전 세계적인 현상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서 1934년에 그 당시 독일의 대통령이 사망하면서 이제 히틀러는 총통으로 취임하고 이때부터 유태인을 자본주의의 적으로 규정하면서 유태인에 대한 각종 자격을 금지하는 그러한 일들을 해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1935년에는 니른베르크라고 하는 인종차별법입니다. 인종차별법을 통과시키면서 그때부터 유태인은 독일 시민권을 박탈당하고 점점 유태인들은 정치적 권리 그리고 어떤 취업의 권리 모든 것이 점점 코너에 몰리면서 유태인들은 기업을 소유할 수 없고 어떤 기관에서도 이사직 이상을 절대 금지하는 그러한 법들로 말미암아 1939년에 유태인은 강제 추방을 당하는 운명. 어떻게 한민족을 희생양으로 삼았는가. 그러면서 히틀러는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고 2차 세계대전 가운데서 유태인을 이제 말살하는 홀로코스트의 대서막이 이러한 길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코로나가 지금 점점 장기화되고 있고 이게 어느 때 이제 이 문제가 해결될지 아무도 알 수 없는 지경으로 이끌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백신이 나온다 하지만은 백신의 문제로 이 문제가 해결될까요? 백신은 또 다른 갈등을 일으키는 큰 문제를 일으키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앞에 지금 놓여져 있음을 우리는 잘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이제 이 무서운 일들이 점점 생겨나면서 여러분, 아까 우리가 온역, 전염병이 가진 성경적 의미에 대하여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죠. 이 온역은 앞으로 점점 더 무서운 일들이 계속 일어날 것을 보여주는 하늘의 경고이다. 그러니까 이제 정부는 점점 이러한 재난들이 일어나므로 정부는 점점 강한 힘들을 발휘하게 될 것이며 그 재난에 따라 백성들은 점점 국가에 예속되어 버리고 이제 국가가 명령하는 것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의 그러한 존재로 전락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 코로나가 오면서 여러분 최근에 한국 기독교 교회에서 조사를 한 것이 이 자료에 올라온 것을 제가 여기 올려놓았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코로나19로 가장 타격을 많이 받은 종교는 어느 종교일까? 여러분, 압도적으로 82.1%가 개신교, 프로테스탄트가 가장 타격을 많이. 그 말은 뭐냐면 개신교를 보는 시각이 예전에도 좋지 않았죠.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부르는 그런 것을 우리는 오랫동안 들어왔습니다. 사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책임이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정말 세상을 향하여 빛과 소금으로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타적인 사랑을 교회가 보였음에도 보여줘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이기적이며 세상과 똑같은 탐욕적인 모습을 따라가는 교회를 향하여 세상은 그렇게 우리를 손가락질한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이제는 교회를 손가락질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혐오하기 시작했고, 이제 이 재앙이 점점 깊어지면 교회는 없어져야 될 그러한 집단이라고 생각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일들이 점점 일어나는 것을 보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는 어떠한 책임을 느껴야 할까요? 여러분, 언약에 관한 성경적 증거를 여러분들이 자세하게 개인적으로 묵상해 보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교도 프로테스탄트입니다. 여러분, 프로테스탄트는 정말 하나님의 진리를 짓밟는 모든 것에 대하여 분연히 프로테스트 저항하며 일어난 종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프로테스탄트가 어떻게 되어버렸습니까? 진리를 짓밟는 거짓 주체인 가톨릭과 아주 연합해버렸고, 프로테스탄트 개신교의 하나님의 참된 율법의 표준들은 다 낮아져 버렸고, 값싼 복음을 얘기하는 그러한 일들로 말미암아 교회는 점점 빛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교회를 보면서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타락에 관하여 성경은 예언 가운데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니엘 11장을 강의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다니엘 11장 40절부터 12장 1절이 보여주는 그림은 마지막 때에 1798년 이후의 세상의 변화를 보여주는데, 그 중에 제가 특별히 41절 북방왕이 영화로운 땅으로 들어갈 때 거기에서 일어나는 일이 바로 오늘날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참된 진리를 보관하는 주체는 바로 신교도 프로테스탄트입니다. 이 프로테스탄트가 북방왕의 손에 들어가는 것은 바로 프로테스탄트가 가톨릭과 화해하면서 극심한 타락으로 들어가는 것을 성경이 경고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예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어떻습니까? 계시록 17장에 엄녀, 여자는 교회를 상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타락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타락한 교회가 붉은 짐승을 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이 여자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엄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의미라. 오늘날 프로테스탄트 가구가 이 엄녀의 가증한 것들과 완전히 연합해버린 이 일들 가운데 지금 코로나 사태는 개신교회를 점점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 내용들을 기록하면서 신명기 31장 29절에 이런 말씀을 남겼습니다.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한 길을 떠나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록케 함으로 너희가 말세의 재앙을 당하리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교회가 그러한 길들로 걸어가게 될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은 이러한 교회가 마지막에 어떻게 심판을 받으며 무너질 것을 얘기합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바로 이 큰 성 바벨론은 아까 우리 계시록 17장에 짐승을 타고 있는 타락한 교회의 그녀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바벨론이라, 그것을 나타냅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의 진리를 가졌다는 이곳이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 그들과 연합하여 짝하게 되어버렸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떠한 심령으로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 이사야 22장 12절로 18절에 무서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하사 통곡하며 애호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소를 잡고 양을 죽여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가라사대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 죽기까지 속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코로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 세상을 향하여 말하는 말은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울며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자복하며 머리털을 떠들며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경고의 기간에 우리는 뭐하냐? 예전의 생활 방식을 바꾸지 않고 여전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그리고 모든 먹는 일들에 탐닉하며 술을 마시면서, 사람이 한 번 살지 두 번 사냐 하면서 뭐 하는 겁니까? 그들의 가는 길들을 쫓아가는 이들을 하나님은 구원해 줄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가라사대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 죽기까지 속하지 못하리.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를 주실 때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그 경고에 반응하는 백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한계시록 12장의 순결한 교회를 봅니다. 순결한 교회를 향한 사탄의 진노가 얼마나 심한지를 요한계시록 12장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회개하여 나는 하나님의 순결한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여전히 바벨론과 짝한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건 우리가 심각하게 자문해 보아야 할 시대적 엄숙한 질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세상과 회개하지 않는 교회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부의 붕괴로 나타날 것이 요한계시록 18장 10절로 1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가로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바벨론이여 일시간에 너 심판이 이르렀다리로다. 땅의 상고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 상품을 사는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악한 세상과 회개하지 않는 교회의 이 재앙이 쏟아질 것입니다. 그러나 의인들도 함께 이 재앙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이러한 세상 가운데 속하여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준비를 지혜롭게 갖춰야 하는가? 앞으로 세상은 어떤 식으로 부의 붕괴까지 이르게 될 것인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자세하게 연구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살펴보면 이 일에는 바로 계시록 13장에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의 죽게 된 상처가 살아나는 짐승과, 그리고 두 번째 짐승,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미국이 이 일을 행하는데 앞장서는 국가가 될 것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미국의 변화를 주목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조 바이든 대통령은 바로 대선 승리 후에 첫 일정이 미사를 드렸다. 바로 미국, 프로테스탄트 국가였던 미국이 이제 명질상부, 입법, 사법, 행정 모두가 가톨릭 국가로 등장하는 이 의미심장한 시대에 우리는 요한계시록 13장에서 이 미국이 바로 아주 짐승의 우상을 세우고 짐승의 표를 이제 강요하는 그러한 법들을 만들어낼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표를 받지 않는 자에게는 매매를 못하게 하는 이 성경절 때문에 오늘날 유튜브에는 미국의 어떤 미국이 가진 업무, 미국을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딥스테이트, 그리고 뭐 그레이트 리셋 이런 표현을 얘기하면서 교황과 미국이 함께하여 세계 정부를, 단일 정부를 세울 것이며 단일 종교로 간다는 이러한 말들을 전하는 매체들이 유튜브 안에 홍수처럼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성경적일까요? 여러분,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이제 성경을 깊이 연구하면서 모든 우리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모두를 다 성경으로 우리는 찾아 나가야 합니다. 대부분의 유튜브에 나오는 마지막 때에 관한 이런 내용이 보면 시작을 성경절 몇 절로 시작하고는 계속 인간의 추론과 그리고 음모설에 근거하여 풀어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성경적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과정의 시작과 그리고 그 과정의 하나의 계단마다 그리고 그것이 도달할 종착지까지 전부 성경으로 우리는 찾아서 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셉이 꿈을 가진 사람, 그 꿈을 가지고 그 꿈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를 알 수 있는 자가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애굽이 거대한 정부가 되고 그 거대한 정부의 모든 백성이 종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요셉은 그 문제를 풀어가는 지혜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큰 시련의 때가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더 무서운 일들이 연이어 일어날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누가 신실한 하나님의 교회의 일원으로 남을 것인가? 우리는 악인들과 함께 이 재앙에 휩쓸리게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의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호해 주시겠다는 그 약속과 언약이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오늘 2021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나는 지금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시대를 향하여 주시는 경고 가운데 그 경고를 어떻게 듣고 나의 삶에 적용하며 하나님이 지정하신 길을 가기 위하여 준비하는가.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오늘과 내일을 결정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음 이제 세 번째 에피소드에서는 이제 미국이 이 길들을 세계 경제가 붕괴되는 이러한 길에 어떠한 경제를 열어갔는지를 이제 하나하나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